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계시를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 계시는 일반 계시이고 두 번째 계시는 특별 계시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일반 계시는 인간의 양심과 자연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인 반면에,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성경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 하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특별 계시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초점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특별 계시이시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이미 자연 현상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 주셨어요. 하늘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우람한 산을 보면서, 넓은 평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어 영적 판단력이 흐려진 가운데 그 인간이 자연 계시를 봐도 그 죄로 말미암아 영안이 가리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사람은 타락으로 인하여 일반 계시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로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과 교통하기를 원하셔서 특별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계시는 인간의 죄를 알 수 없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인간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구나,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말입니다, 인간의 자기 위주로 말미암아 자신이 범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게 무슨 죄인가, 그게 무슨 잘못인가, 다 그러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영적 갈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까지도 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인카네이션, 도성인신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이 영적 친교를 이루는데 그 최종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사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책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특별 계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구원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오늘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나 지금이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니? 내 돈을 믿으라지, 내 자리를 믿으라지, 내 자식을 믿으라지, 내 땅을 믿으라지, 심지어는 내 교회를 믿으라지. 지것이 어디 있다고? 아세요? 내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해서 내 것입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것이에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10살도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와 함께 그만 살자, 운명을 달리하다가 그 어린아이는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반면에 자신은 악착같이 살려고 숨을 크게 들이새고 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또한 사람이 만든 각종 종교는 선행이나 자비 등으로 의롭게 살아서 지상낙원을 이루고자 하나 인간은 그 누구라도 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낙원을 성취할 수가 없다. 됐는가 하면 이제 이미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세상은 날로 타락하여 전쟁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왼수가 남이 아니라 너가 바로 원수라는, 너 형제가 원수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로 타락하여
전쟁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도덕과 법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정과 부패, 타락과 방종이 더욱더 극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과 성적 욕망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낙원이 아닌 지옥으로 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은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양심이라고 있다. 양심이 있다. 혹은 양심도 없어.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죄를 놔두겠나? 천벌이 내려지지 않겠나?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본문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람이니까 너는 잘못해도 괜찮아. 그래 오냐 너는 문제없어.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제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온 인류의 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위마디를 질러도 못 들은 것처럼 못 본 것처럼 외면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손은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더 철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성도가 해야 할 그러한 자세가 아닐까. 특별히 하나님은 죄인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오늘 말씀에 보니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뭘 주셨다고요? 양심을 주셨다. 그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건 너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 잘못은 내가 한 것이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양심이라는. 그런데 화인 맞은 양심은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아. 그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너야. 너 때문에.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성의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도 존재의 진리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군.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구원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다라는,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옛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광대무변한 그러한 우주인가를 현대 과학자들이 그들의 연구 문제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무한히 넓은 우주입니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마일로는 측정할 수 없고 광년과 빛과 같이 빨리 가는 속도로 1년을 갈 수 있는 거리를 우리는 1광년이라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데, 우주 안에는 말입니다, 1광년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몇백 광년, 몇천 광년, 몇만 광년, 이렇게 측정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가 우주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또 이 우주 가운데는 항성이나 유성인이 하는 모든 별들이 사람의 머리로는 셀 수 없으리만큼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말입니다, 그 많은 위성과 그 많은 그러한 물질들이 지구에나 우주에나 그 생성된 원소들이 다 같다라는 거지. 우리가 멀리 바라보는 달로, 이 달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 달을 구성하는 물질도 이 지구를 구성한 물질과 별 다름이 없다고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별도 그 별을 주장하는 자연의 법칙과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주장하는 그 모든 법칙 역시 자연의 법칙과 결코 다르지 않다. 제각각 노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 궤도, 제 자리를 말입니다, 자전과 공전을 하는, 사람들의 양심은 일반 계시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홍익인간의 조건은 어떤 조건인가 하면 양심적인 조건입니다. 양심은 옳고자 하는 의지, 참되고 바르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양심. 옳고 그름의 내용은 결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옳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만큼은 어느 시대에나 보편적이라. 양심은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이고 인간 완성에 대한 지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만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양심적인 사람을 말할 때 착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심적인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역설이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착하지 않은 사람은, 악한 사람은 우울증에도 걸리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도 없는, 뭐 나만 그러는가, 다 그러는데, 나만 잘못인가, 다 잘못하는데, 철면피가 되는, 얼굴이 철판이 되는, 양심이 화인 맞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도둑놈, 진짜 사기꾼은 그다지 속병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실수 말 한마디 잘못하고 작은 판단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양심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었다 놨다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는 아무렇지도 아니에요. 반면에 착한 마음을 가진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진 마음은 죄책감 때문이라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 생각했지, 내가 잘못 말했지, 내가 잘못 판단했지, 내가 잘못 행동했지. 그런데 사람이 죄책감을 갖는다고 해서, 양심이 있다 해서 사람이 그 양심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양심이 있어 회개할 수 있고 양심이 있어 지난 잘못을 반성할 수도 있지만은, 그 양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 양심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양심만 가졌다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바꿔치는 그러한 인사들이 그 얼마나 많은지.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가 율법을 행하면, 25절 말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구원은 진리로 나타난 계시라,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구원의 은총 때문이죠.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등정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더불어 엘리야와 함께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사랑하는 세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영적인 영광을 세 제자에게 보이신 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남다른 은혜요, 은총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와 그 은총이 특별 계시로 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사야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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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썩어질 사람과 동물의 모양으로 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도는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최종적으로 진리의 말씀에서 집약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경의 진리를 공유하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풍성한 의가 제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와 의의 완전한 원칙입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로 다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특별 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삼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한과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계시가 만물에 나타나 있다고 하셨고 특별 계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이러한 특별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1월의 세 번째 주일, 주연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성전에 올라와 오늘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구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게 하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